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두 번째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 그랬을 때 지난주에 우리들은 그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결론을 먼저 내리면 그에게 이 교육을 잘하는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였던 사람이,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자녀들과 가문과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될 것입니다. 2년 전 5월 21일입니다. 우리 일간지 신문에 어느 레바논에 있는 한 여인이 길거리에서 이제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그 차 안에서 버려졌던 차 안에서 죽었던 그 기사가 났게 되었습니다. 레바논의 그 수도인 베이루트에 한 이 장애를 가졌던 노숙자 여인이 버려진 차 안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이제 그의 이 시신을 사망의 원인과 또 시신을 수습하기 위하여 이 여인이 누구인지 그 조사하는 과정에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디를 통해서, 주민등록증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오스만이라고 하는 52세의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가방 속에 한국 돈으로 360만 원이라고 하는 현금 다발이 그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레바논으로 얘기하면 500만 레바논 파운드입니다. 그 당시 레바논의 그 화폐 가치에 의하면은 이 500만 레바논 파운드라고 하는 것이 결코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런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이 노숙자 여인이 그곳에서 죽은 사실을 발견하고 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그 가방에서 그가 저금했던 통장이 나왔는데, 한국 돈으로 그 통장에 무려 12억 원이나 되는 그 돈이 저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바논 파운드로 17억 원이었습니다. 그 나라 돈으로 17억 원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의 금액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현금으로, 그리고 손에 들고 다니는 현금은 무려 36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거리에서 전전긍긍하였고 다른 사람의 그 동량을 통하여서 살았고, 그리고 나서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 그렇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물질적인 그런 재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들고만 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들고만 다녔지 그의 재화가 그에게 있어서 보물이 되지도 못하였고, 그리고 그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비참한 삶을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보화를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보화를 우리가 쓸 줄은 모르고 그냥 들고만 다니다가 이 여인처럼 너무나도 초라하게 인생을 마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져다 준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실망해서 자살을 하는 겁니다.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은 참 팬들에게 서운하다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그 국민적인 배우가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었을 때 저들은 삶을 이제 포기했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의 눈을 떠서 보게 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실망이 오면, 또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갖다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죄의 사슬을 깨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가져다 주는 것은 상처입니다. 사람들이 주는 상처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관계도 어렵고 공동체 생활도 어렵고 우리가 가는 길을 내려놓기도 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죄가 주는 상처에서 누가 해방시켜 주시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자유가 없는 것에 자유를 주고 평화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속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감동으로 쓰임받았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숨으로 쓰여졌다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쉬운 성경과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한 것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다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생명이 솟아나는 겁니다. 실망했는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오늘 절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리들이 이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상처받았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상처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그 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했던 거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잘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사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우리들의 자녀를 책망하기도 하고 교훈하기도 하고 바르게도 인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에서는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풍성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5절부터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은 이 개정개역인데 쉬운 성경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을 받은 여러분은 열심히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라난다면 여러분을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준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날마다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이 모든 것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믿음의 결국은 어디 있다라 그랬습니까? 구원에 있고 영생에 있다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족하게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기에 이 보호화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인처럼 레바논의 이 길에서 죽었던 이 여인처럼 이 보화를 들고만 다니다가 이것을 사용도 못하고 우리가 정말로 초라하게 인생을 마치기도 하고 너무너무 괴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화라고 하는 사실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왜 부르셨다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 능력과 가능성을 하나님은 보셨던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8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가정 자녀들이죠.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자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로 하여금 그의 자녀들과 또 그의 자손들에게 명하여 가르치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쳐요? 여호와의 도를.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순종하는 삶이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도를 또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두 번째는 뭐예요? 옳고 그른 일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사는 그 삶을 가르치도록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말이 뭐죠? 언약이죠. 창세기 12장에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는 그 언약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그 자손들이 땅에 정말로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약속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창세기 15장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로 정리해 주죠. 하나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리라. 지금
99세에도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네가 서 있는 땅, 그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자손들이 길이길이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리라. 지금 나그네입니다. 땅이 없는 나그네요. 고아, 과부, 나그네는 가장 비천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아있는 가장 비참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던 거예요? 내가 서 있는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자손들이 주고 그리고 그들이 길이길이 이 복을 누리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네가 네 자식들과 자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하는 삶을 잘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옳고 그르게 그런 일을 바르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잘 가르치는 네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나안 땅에 똑똑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유능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특출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학벌 좋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든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먼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도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옳고 그른 일을 바르게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양육을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찬송하며 전진해 나가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누가 잘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내가 그래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웠던 거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 장로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믿음 생활을 우리들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오늘 믿음을 잘 가르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은 자기들의 것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이 한 시간의 교회 예배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선생님에게,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에게 그냥 맡기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들이 여러분 믿음 생활을 지금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자녀들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들의 품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떠나신 자녀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청소년 때까지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우리하고 같이 있으니까 교회 학교를 잘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가고 나면은요, 유혹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그 다음 때에 또다시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11조 생활 잘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라 그랬습니다. 10의 9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인데 오늘 우리가 집값을 내냐고 10의 1을 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또 은행에서 빌린 그 돈을 갚냐고 10의 1을 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는요, 오늘 못하게 되면
내일 못하게 되고요, 내일 못하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몫을 이제 우리들의 자녀들이 도둑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가르치십시오. 그 몇십만 원, 그 11조 띄고 나서 네가 잘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보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나를 시험해봐라. 네가 내 몫을 나에게 돌리고 그리고 10의 9로 살 때 내가 너를 풍성하게 채우는지 못 채우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10의 1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떼어놓으신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것을 못 가르치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 그 은총을 받아야 될 그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고요, 그들이 절대로 잘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 월급 조금 받았을 때 여러분 그것을 가르치시고요, 조금 벌었을 때 그것을 훈련시켜야 나중에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사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만족스러운 일이 몇 개나 됩니까? 그런데 감사하는 것을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훈련될 때 이 감사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일어나면 여러분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수요일 날 어디 갔다 할지라도, 주일 날 놀러 갔다 할지라도 그 놀러 간 장소에서조차 예배 드리는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건이 어렵지 않은 적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그랬는데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쓰려고 그랬는데 일생 동안 형편이 나아지지 않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일이 없겠지 생각했는데 다음 주도 일이 생기고요, 다음 달부터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다음 달도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일생토록 하루도 문제없는 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선택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선택을 하고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를 파니까 하나씩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훈련, 수요일 날 늦었다 할지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훈련, 금요일 날 시간을 바꿨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훈련, 놀러 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훈련이 그들에게 있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던 이유는 뭐였어요? 바로 교육을 잘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이 그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의 아버지하고 세웠던 그 언약의 복을 내가 너에게 그대로 이루리라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삭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야곱도 그랬죠. 야곱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형의 눈을 피하여서 돌을 베고자 해서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자고 길거리에서 자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약속했던 그 복을 내가 너에게도 그대로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이삭에게 이어가고요, 이삭에게 주셨던 복이 야곱에게 이어가고,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이 요셉에게 이어가지 않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의 교육이 대대손손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들은 모두 다 당대에 가장 잘 살았던 가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축복하는, 여러분, 열방을 먹여 살리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그가 임종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에게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잘 가르치도록 하여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쉐마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명령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시게 되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은 사실은 한국어 어법입니다. 그런데 영어도 그렇듯이 이 이스라엘의 어법은 어떻게 되냐면 강조하고 명령을 하게 되면 동사가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기에 들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쉐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라 그래요? 지금 그들이 들어가는 땅은 다신론을 믿고 있는, 햇볕을 다스리는 신, 비를 주시는 신, 그 다음에 아기를 낳게 하는 신, 이런 다신론 사회에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직 너의 일생을 갖다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 모든 상황과 조건은 다 달라지지만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녀에게,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손에다가 성경 귀절을 차고 다니라는 거요. 그러면서 보면서 외우라는 거요. 집에 들어오면 문간에다가 그 성경 귀절을 붙이라는 거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그 성경 귀절을 암송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밖에 나가서나 집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가르치면 그들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될 거고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것이 바로 모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왜 굳이 모세는 출애굽의 2세대에게 너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요, 여러분 이미 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경험했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우리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이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그 복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은 들고 다니면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레바논의 여인처럼 너무너무 초라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들고 다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누리는 방법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도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너희가 새 출발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은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 그리고 1대만이 아니라 2대 자손,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예배가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대대 손손이 잘 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에 있었던 한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유태인이기는 하지만은 러시아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러스킨이라고 하는 이 형제가 이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가 대학에서 이제 지질 물리학이라고 하는 지구 물리학이라고 하는 이 전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러시아에 있었던 그 석유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84년에 이스라엘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에 한 가지 의문 드는 게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랍의 국가들은 거의 다가 이 석유가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은요, 석유가 나지를 않는 겁니다. 석유가 나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쩔쩔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에게 이 석유를 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이 먼 곳에서 사오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석유를 사오게 되고, 남미에서 석유를 사오게 되고, 스웨덴에서 석유를 살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의 마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리고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시고 기름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지 않으셨나? 그랬는데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는 다 석유가 나는데 우리는 천연 가스도 나오지 않고 천연 석유도 나오지 않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구를 한다는 얘기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들이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형제가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연구하는 가운데 신명기에 도착했는데 신명기 여러분 3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게 되는데 신명기 여러분 33장 24절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야곱이 12지파 그 자녀들에게 12자녀에게 축복하는 그 마지막 유언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그의 눈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아셀 지파에게, 아셀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셀의 축복에 보니까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그런 분명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말씀인데 왜 우리만 이 석유가 안 나냐, 기름이 안 나냐, 그거에 의문을 품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도 많이 시도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석유가 안 난다는 거예요. 대신에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였냐면 다른 땅보다도 이스라엘 땅에 올리브 나무가 많은 거예요. 올리브 나무를 통하여서 맺혀지는 그 열매로 인하여 올리브 기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젖과 꿀이 흐르고 기름진 땅이라 그랬던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올리브였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고 그냥 더 이상 석유 시출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젊은 날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그리고 이게 진리인데 그렇다면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어디를 집중하기 시작하면 아셀 지파에게 준 자그마한 땅입니다. 바레인하고 이렇게 이제 이 경계선에 있고, 이스라엘로 하면은 가장 북쪽에 가장 서쪽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그 땅인데, 여기에다가 그가 집중을 해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분 중고와 같은 그런 시추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것을 갖다가 구해가지고 그 땅을 계속해서 파기를 시작했습니다. 1년을 파도 나오지 않고 2년을 파도 나오지 않습니다. 3년을 파도 나오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에게 미쳤다라 그랬어요. 포기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형제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해, 두 해, 세 해, 네, 10년을 팠는데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년째 되는 해에 거기에서 천연가스가 터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천연가스가 터지기를 시작하고 거기에서 천연 석유가 터지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야, 대단하죠?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매장되어 있는 석유가 어느 정도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3,600억 배럴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매장량 최고인데, 여러분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3,500억 배럴이나 되는 그런 석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 석유를 가지고 있는 세계 2위 국가로 그가 이스라엘 나라가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청년의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보화라고 하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가 20년이 되도록 그렇게 충성을 했을 때 놀랍게도 여러분 민족의 운명을 바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운명만 바꿨습니까?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무려 100년을 파도 여러분 남을 그만한 매장량의 석유를 발견해서 그 축복을 자손의 만대까지 이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 능력 때문에 그를 부르셨다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 되었고요, 그의 자손들 이삭, 야곱, 요셉 길이길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이 보화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보화를 오늘 들고만 다니다가 그 굶어 죽은 여인, 그냥 그렇게 12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고도 다른 사람 먹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 축복하지도 못하고 나도 누리지도 못하고 죽은 그 연인처럼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말씀대로 살아가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복의 근원으로 잘 살 뿐만 아니라 길이길이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잘 사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